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7가지 표적 중에서 특별히 6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경우.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러겠죠.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왔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속된 말로 맞아도 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고난이 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부터 이제 쓰던 속담인데 그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역 말리 남의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썼는데 에스겔 18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속담 쓰지 말아라.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인이 뭐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이 불리하면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또 뭔가 좀 얻어낼 게 있는 것 같으면 못 보고 가는 사람도 막 불러요. 어떤 경우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이런 그 이상한 행태를 보이지만 주님은 길을 가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걸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라는 말은 라하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인데 라하라는 동사는 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 것도 보시고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는 것도 보시고 제자들이 풍랑 위인 바다 위에서 고생하며 노젓는 것도 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겠지만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기막힌 인생이 되겠지만 그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욥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모세의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주님은 먼저 가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세 사람을 집어넣어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때 쓰는 방법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땅도 보시고 교회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가정도 보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못 보시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모세는 그 바다에 넘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다를 만나자 그 요동치던 바다가 모세 앞에 길을 열고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앞에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골리앗의 펀치에 다윗이 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확신. 지금 문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만 보면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되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동안 손쓸 수도 없었고 그의 인생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보신지라.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체로 당시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 형제에게도 버림을 받는 것이고 길가에 주로 벌어져서 구걸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맹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부모 형제도 관심이 없는 그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소경을 찾아오신 것처럼 맹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지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가 시게 된 건지, 아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자기 이빨이 시게 된 건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2번 뜨게 하십니다. 2번. 한 번은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육체의 눈을 뜨고 그가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의 영의 눈을 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2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은 육체의 눈을 뜬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35절부터 38절을 보면 2번째 눈 뜬 얘기가 들어있어요. 우리 35절부터 3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많은 사건이 있고 수없이 많은 글을 남길 수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 믿고 구원받도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종착역에 구원의 총착역에 도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잘 보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소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 사람 만날 때부터 소경이지만 예수님께서 2번째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누가 소경인가를 다시 알려줍니다. 39절에서 41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육체의 눈을 뜨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믿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육체의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눈을 뜨라고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육체의 눈을 뜨고 시력이 1.5, 2.0 된다고 해서 잘 보는 게 아니죠. 독일제 안경 쓴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석공은 거대한 바위 앞에 서서 바위에 눈을 찾고 어디를 때리면 바위가 갈라질지를 아는 거예요. 세게 치지도 않습니다. 그 결을 따라서 눈을 때리면 거대한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석공이고 망치 들고 아무데나 두들겨 패면 문외한이지 뭐. 범사에 그런 거, 범사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지역에서 10년, 20년, 30년 종사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는 얘기. 아직도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두 번째 영안을 뜨고 예수를 믿는 이 과정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9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세요. 너희들은 눈을 떴다. 아직도 맹인이다? 맹인이다 그랬어요. 맹인이다. 왜 맹인이냐?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에스 노로만 답하라. 이러니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조상적부터 물려온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불쌍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서 살려줄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죠. 왕따는 학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왕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왕따인가? 그런데 그 왕따 당하는 아이한테 더 아픔을 주는 게 뭐냐? 왕따 시킨 애들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왕따 당한 그 아이를 전학을 시켜. 다른 학교에 가면 너 왜 전학 왔니? 그럼 그 교회 가서 그 학교 가서 또 얻어 터지는 거예요. 또. 세상의 하수산에서 살다 보면 지금 험한 꼴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감싸주고 안아줘야 될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니니 그런 꼴을 당하지. 그러면서 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걔가.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욥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당시 최고의 지혜자라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와서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자백해라, 고백해라. 우리 몰래 한 짓 있지 않느냐. 그 억울한 마음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거죠.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그래서 전학을 가고 두 번, 세 번 옮기다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못된 지식, 이 잘못된 생각, 이게 결국은 내 눈을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질문한 이 사람은 평생 눈 뜨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 영향은 제자들에게까지 물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던 이 제자들마저도 이번엔 예수님도 안 될 거다.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냐.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리고 이 사람 맹인된 것은 누구 죄냐. 이것만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상식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도 뭐겠습니까? 모두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흔히 하루에 사과를 한 개 먹으면 평생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하루에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사과에 대한 편견이 있대.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 그런다는 거예요. 왜 독사과냐? 사과가 시니까 그걸 저녁에 먹으면 위상 과다가 되고 밤에 속을 훑어낸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과의 신맛은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래요. 그래서 아침 사과만 금사과가 아니고 사과는 언제 먹어도 좋대. 누구만 몰라? 우리나라만. 왜 몰라? 계속 이제 어려서부터 주입을 시키는 거지. 주입을 시켜. 그래서 요즘 애들은
하도 TV를 많이 보니까 가구가 아닌 것은 그럼 침대 그러더라고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눈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모세 앞에 홍해바다가 나타나서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3,500년 동안 간증을 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람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지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살리지 않아.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하나님 일이 뭐냐? 28절, 29절.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일이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도 물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눈이 뜨여지고 시력이 좋아지고 노안이 회복되고 회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은 예수 너도 믿게 하고 우리 모두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내 생각이 결국은 내 눈을 못 뜨게 하는 영원히 못 뜨게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왜 화가 났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나병 환자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6절부터 보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참을 수 있겠어요? 머드팩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머드팩을 하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 할렐루야.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무를 던져라 그랬어요. 나무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됐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여리고에 물 근원이 좋지 않아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물 근원이 좋아졌어요. 호레산 반석에서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때는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니까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넌 아웃이다 그랬어요. 이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우리끼리 논의해서 회의해서 좋은 방법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황금 마차를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옮겼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넘어지고 웃사가 법궤를 붙들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더 이상 다윗은 법궤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갖다 놨는데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역대기 기록을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 62명은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벳 에돔은 그 62명의 자손들을 모조리 다 성전 문지기를 시켰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왕궁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 하루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너무 하는 게 많아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3살만 되면 그때부터 말 들어 안 들어? 누구 닮았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런데 또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눈을 못 뜨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축하를 해야 됩니까? 비난을 해야 됩니까? 평생 눈 뜨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축복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비난을 하고 트집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향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성품 자체가. 매사에 트집을 잡는 사람은 옥에서도 티를 찾아. 그래서 옥에 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 주님이 소경을 10,000명을 고친다고 해도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2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법을 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계속 트집을 잡은 거예요. 이게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5장 한번 보실까요? 복습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8절, 9절, 10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걷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꼭 책망을 해야 되겠어? 꼭 이렇게 따져야 속이 시원합니까?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에서 손자가 성경책을 넘어갔어. 할아버지가 3일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닦이다가 물이 한 모금 넘어갔어. 다시 3일 금식.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요즘 충신대학이 좀 소란하긴 한데 충신대학에 그 교수하셨던 위대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박형룡, 박윤선 이런 분들. 그런데 그 박윤선 박사님이 원래 이제 부산 고신대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충신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옮겨야 된 사연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그 손님이 와가지고 옛날에 뭐 배가 떠날 때 뭐 한 달씩 기다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놓치면 언제 갈지도 몰라. 근데 마침 배 떠난 날이 주일날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한국에 가서 환송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걸 여학생 하나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려가지고 총신을 온 거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서 상도동을 넘어 봉천동까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은 버스 타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가가지고 거기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잠 자고 그리고 고개를 넘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외국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 언어를 잘하잖아요. 그죠? 본토 발음을 하는 거예요. 본토 발음.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문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입이 얼어붙기 시작해. 말할 수 있어 없어? 말 못해. 문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캄보디아하고 태국이고 베트남에 이런 데 가면 우리 찬송하잖아요. 오선지 가지고 악보 가르쳐주면 절대 못합니다. 처음 봤는데 학교에 피아노 풍금도 없는데 음악을 배울 수가 있어. 놀라운 사실은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 한번 불러주면 정확하게 불러냅니다. 어느 게 진짜요?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희를 굴레 씌우리라. 얽어맨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경을 맹인을 고쳐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38년 전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불쌍한 사람 낫게 하면 감사하고 축복해야지. 거기다 대고 트집을 잡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영안을 흐리게 하는, 눈을 뜨지 못한 그 까닭이 교만이라는 거. 교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 볼 때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 존경스럽겠어요? 우습게 보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들 예수님은 제자 삼아가지고 그렇게 다녔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제 수능시험 얼마 남았죠? 애들이 문제를 잘 풉니다. 그래도 점수도 잘 맞더라고. 그런데 문제를 틀릴 때 머리 좋은 애가 전교 1등이 틀리면 어려운 문제 틀려요? 쉬운 문제 틀려요? 왜 쉬운 문제를 틀릴까?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기에 틀리는 거예요. 예전에 글을 보니까 미국에 보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관광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굽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 책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환성을 지르고 원더풀, 뷰티풀 뭐 온갖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 아니 이 좋은 경치 구경을 안 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난 지금 여기 11번째고 소리만 들어도 어딘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성경 100독했다 라고 성경을 대하면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뭘 배우겠어요? 그게? 목사님 설교 딱 하면 눈 감고 다 안다. 30년 들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뭔 얘기를 듣겠어요? 그게? 대학교 1학년을 내가 요즘 가르치는데 그 중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더라니까. 인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거짓과 교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다. 할렐루야. 물은 겸손한 자에게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로 교만했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좀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잔치를 하면 가서 꼭 상석에 앉는다, 말석에 앉는다? 상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석. 이게 전부 다 뭐냐? 이 교만이지 뭐 교만.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눈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뜰 수가 없어. 눈 뜰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면 좋았겠다. 그런데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면서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워줬다. 이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광주, 대구, 강릉, 속초 얼마든지 표지판 보고 단풍놀이는 다니겠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천국 못 가는 거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거기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못 들어갔어요. 다 엎드러져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볼지어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를 보면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할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이 있어서 보게 하고 귀가 있어서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해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옛날부터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가리우시고 감추을 때는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자든지 자기가 눈을 뜨고 내가 하는 일이 보이면 그때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눈을 떠도 이게 길이 안 보이면 맨날 요리하다 손가락만 자르잖아. 그치? 호텔에 있는 셰프가 손가락 자르는 거 봤어? 무슨 일을 하든지 생선회를 뜨더라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길이 있는 거야. 황소를 잡을 때도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다 길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길이 보이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 길이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7가지 표정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고 복을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셔서 맹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하시는 이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라 그런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고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표지판을 보고 우리 모두 주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